오늘 말씀은 철학, 우상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제 새해 첫 예배지 하지만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입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시는 분들.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이나 미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은 절에 가거나 무당에 가거나 여러 산에 가거나 이렇게 바다에 가거나 가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를 믿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에이 미신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달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AI가 그렇게 발달하는 그 시대인데 아직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상 숭배와 미신은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은 미국에도 유럽에도 대한민국에도 또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귀신이 얼만큼 있냐면 800만의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요? 800만. 일본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섬기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나입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당시에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아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두 학파의 철학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큐러스 학파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자들은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을 경건하게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했냐면 금욕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밥도 잘 먹지 않고 좋은 것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금욕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비해서 에피큐리어스 학파는요 좋은 삶이란 쾌락, 그것도 감각적인 쾌락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고 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철학자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여기를 보면 아덴은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과 문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온 성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덴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실을 미루어서 그들이 철학이나 지식, 문화생활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지식이나 과학 문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예술과 문화생활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왜? 우리를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본 우상들 중에 유독 그의 눈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자,
자, 많은 우상을 섬기던 아덴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게도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고 제사를 해야 했을까? 아마 그들은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생각해서 신들의 명부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신들의 이름 뒤에는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신에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얘 말고 또 있나? 하늘의 신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얘 말고 또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신들보다 더 힘이 있는 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 능력에 걸맞는 이름도 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 알 수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고 불안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흥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늘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에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늘 공허했어요. 그리고 늘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어디 새로운 곳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자극적인 거 없나? 이번엔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먹어도 처음부터 이 짠 거를 안 먹으면요 짠 거 못 먹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더 자극이 돼야 맛을 느낍니다. 우리 하영이가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1단계 먹다가 지금 2단계 먹어요. 그래서 1단계 먹을 때는 집안에 냄새가 별로 안 났어요. 2단계 먹으니까 온 집안에 마라탕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도 취향을 존중해 줄게. 맛있게 먹어. 자꾸 사람들이 뭔가 자꾸 새로운 것에 갈급한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테네나 뭐 뉴욕이나 서울이나 어디서든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늘 새로운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늘 신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 찾아다닙니다. 머리 모양도 그렇고 화장법도 그렇고 옷의 디자인도 늘 새 것을 찾습니다. 겨울에 입는 패딩도요, 어느 해는 긴 패딩이 유행했는데 또 어느 해는 짧은 게 유행해요. 근데 또 다시 또 긴 게 왔다 갔다 해요. 남들 넥타이도요, 어느 때는 이 넓은 게 유행했다가 또 어느 해는 또 좁은 게 유행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패션이 며칠 지나면 온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아덴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경 말씀, 새로운 이야기를 찾다가 어디 가게 되냐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사이비 이단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외쳐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중요치 않아요. 근데 다른 거를 자꾸 껴다가 눕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는 격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분노는 죄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당이든 시장이든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왜 우상만 만들고 있냐?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답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이거 다 헛된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상을 보고 화를 낸 거 이해되십니까? 화내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화냈어. 근데 거기 전도하러 갔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화를 내. 제가 노인정 전도하러 가서
아니 이게 우상 숭배 되겠냐고 막 화를 내. 좋아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화를 내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세상의 죄와 미신과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이 원래 그렇지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애와 마약이 나라 구석구석 퍼져나갑니다. 1900년 전 사도 바울이 아덴 거리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분노한 마음으로 우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성도도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을 못해요. 왜? 막 난리가 나. 어떻게 그게 죄냐고. 혹시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딘 광야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모압 왕이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게 유혹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잔치 자리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고 아주 즐겁게 바울에게 바알 우상 섬기는 제사에 참석하고 나중에 아주 음란한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합니다.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날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이것이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그 자리에 참석한 이스라엘 두령들을 다 끌어내어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 분위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고 어떤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 순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과의 음행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럴 때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다니. 분노가 비느하스가 하늘 머리 끝까지 차올라요. 그래서 창을 들고서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살인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 살인을 했어요. 잘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일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하던 재앙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겁니다. 에이, 너는 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분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따로 있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당시에 스토아 학자들과 에피큐리어스의 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말쟁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은요, 소피스트라는 말인데, 소피스트는 여기저기서 주워 모든 정보들을 엮어서 말하는 사람들, 즉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거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박으로 가서 야, 이제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오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이 재판과 입법을 주관하던 의회의 모임 장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중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장소가 되거든요.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다수결.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맞으면 손들어서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법으로 제정하고 이것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여기 와서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새로운 거. 야 이제는 못 들었던 얘기인데 야 하나님 얘기래 예수님 얘기래 야 이게 대체 뭔 얘기야?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었대. 이게 무슨 얘기인데 한번 들어봐.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한 겁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그들은요 바울의 가르침 역시 새로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동안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말하고 가르쳤던 그런 여러 새로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그저 새로운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또한 세상 많은 종교와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야 서로 비슷하지 않냐. 한참 신천지와 이 통일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인터넷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이 통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같은 종교 중에 하나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서로 비슷해 그렇게 비슷하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단은요 복음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은요 내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다른 종교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고통과 질병에 묶인 자들을 고치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철학과 종교 윤리 갖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근데 구원은 내가 잘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무엇을 증언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자, 24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뭐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 가르칩니다. 창조론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선택을 하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좋겠거든요.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다. 너 선택. 근데 그게 아니라 진화론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화론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메바가 발전돼서 원숭이가 돼서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로 모든 걸 하잖아요. 전 세계 70억 세계 인구가 투표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없다라고 투표한다고 하나님 없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니체는 죽었어요. 나이 먹어서.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신을 조각해서 만들고자 한 곳에 세워둡니다. 혼자 못 써니까 넘어지지 못하도록 못질을 해서 고정을 해서 시켜 놓습니다. 또 이 절 같은 데 가면 이 불상을 하도 만져서 때가 타면 또 때가 되면 또 도금도 다시 합니다. 참 손이 많이 가요. 우상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우상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것보다 길에 지나가는 소를 치게 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신을 쳐서 죽여서.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모두 다 신입니다. 모든 짐승, 모든 물건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네팔이 가난하게 된 것은 많은 신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사람들이 누굴 먹여 살려요? 신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먹여 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공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곡식을 먹고 삽니다. 강릉에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물차를 대고 그렇게 애쓰다가 한번 하나님 비를 주시니까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한 것이었어요.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우상 숭배와 미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자 아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창조주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니, 이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뒤에 한마디 하잖아요. 회개하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과거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겼던 것,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했던 것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예배에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의식입니다. 세상은 그저 새로운 가르침, 유행처럼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똑똑해 송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아덴의 우상을 보고 격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미워하고 한 영혼을 위한 눈물,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들의 가슴에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새롭게 한 거 있습니다. 좀 뭐가 달라졌죠? 이제 속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큐티 묵상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설교를 본문으로 해서 묵상 질문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설교 때 같이 보시고, 이거를 그냥 이거 만들었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되시면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카톡방에 올려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두 가지 사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그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했구나,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